매일 계속되는 군대식 라틴어 공부에 차츰 긴장이 풀렸고 자유가 그리워졌다. 마음대로 어디든지 힘껏 달리고도 싶고 누구하고 힘껏 씨름이라도 하고 싶고 소리라도 목이 터지도록 고래고래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을 길이 없었다. 그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 수도자가 아닌데 수도자 이상으로 꽉 가둬놓고 인정사정 없이 순 군대식으로 공부를 강행시키니 자유롭기만 하던 어린 것이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집 생각이나 어머니 생각은 통나질 않았다. 나 자신이 이상하리만큼. 하루는 유신부님이 원산에 가시면서 숙제를 잔뜩 내주시고는 돌아오실 때까지 다 해놓으라고 하셨다. 공부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에 호랑이 같은 신부님이 내 곁을 처음으로 떠나신 것이다. 내 라틴어 공부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서 다른 학생들의 6개월 코스를 넘어선 지 오래기에 라틴어는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다. 이만하면 그 학생들을 따라가겠지 하는 희망과 기대에 가슴이 부푼 것이다. 신부님이 떠나신 후 한 달 반 만에 수도원 뒷산에 올라가니 그야말로 천당에 온 기분이었다. 멀리 바다가 보이는 산맥들은 사이좋게 줄줄이 늘어섰고 때는 가을이라 단풍이 만산에 가득했다. 넓은 들판에는 모든 오곡이 무르익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넋을 잃고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도취되어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몰랐다. 저 멀고 높은 산을 쓰러지도록 달리고 싶었고 큰 바위를 골짜기에 집어던져 바위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싶은 충동을 강렬하게 느꼈다. 지금 생각하니 에너지를 발산 못해서 그랬나 보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집어서 바위에도 던지고 생나무에도 힘껏 던졌다. 바위에 부딪히는 돌은 산산이 부서지고 나무에 부딪히는 돌은 생나무의 껍질을 훌렁훌렁 벗겨놓았다. 얼마 동안을 했는지 내 주위에 돌이라는 돌들은 다 가루가 되고 주위에 있던 나무들은 껍질이 벗겨지고 멍이 들고 보기에도 참혹했다. 내 오른팔은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기 시작했다. 그래도 기분은 매우 좋았다. 심호흡을 몇 차례고 거듭하며 가슴을 쫙 펴고 푸른 하늘과 아물거리는 먼 산을 바라보니 온통 내 세상 같았고 높은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먼 산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싶었다. 나는 서슴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아 하고 소리쳤다. 그 소리는 웅장한 수도원 건물에 부딪히고 메아리로 되돌아와 내가 서 있는 산 골짜기를 울렸다. 한참 신바람이 나서 소리치는데 등 뒤에서 너 누구냐 하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다 보니 수염이 기막히게 길고 두 눈은 화등잔 같고 키는 구척 장승인 수사한 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야 신부님이 내주시고 가신 숙제가 생각나면서 겁이 덜컥 났다. 그 수사가 오더니 공들여 키워놓은 나무를 이렇게 모두 껍질을 벗겨놓다니 내 껍질을 저렇게 벗기면 안 아프겠니? 하며 나의 머리에 알밤을 몇 개 주고 위포를 잡아당겼다. 내 눈에서는 불이 번쩍 나고 기는 떨어지는 것 같았다. 45도 각도로 허리를 굽히며 수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유신부님께는 말하지 마세요 하며 애걸복걸했다. 아무 소리도 없기에 머리를 드니 수사는 온데간데가 없었다. 얼른 유신부님 방으로 달려가 숙제를 하기 시작했지만 그 무서운 새파란 눈을 생각하고 그 호랑이 같은 소리를 들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숙제는 통할 수가 없었다. 숙제가 반도 끝나기 전에 신부님이 불쑥 들어오시는 바람에 용수철이 튀듯이 후다닥 놀라 일어났다. 신부님은 모자를 테이블 위에 집어 던지시더니 내 숙제한 것을 보시고 두말 않고 장에서 막대기를 들고 오셔서 두 손을 내밀라고 하셨다. 신부님 앞에 두 손을 쫙 펴자 막대기로 내 손바닥을 후려 갈기기 시작했다. 나는 두 손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이 아파서 엄마 하고 외마디 소리를 치며 주저앉아 두 손을 입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막 울었다. 신부님은 발로 마루를 쾅쾅 구르시며 얼른 일어나라고 호령호령 하셨으나 손은 끊어진 것 같이 아팠고 무섭기는 하여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신부님이 귀를 잡아 끌어 일으키셨다. 나는 속으로 독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람 귀만 잡아 당기는가 생각했다. 억지로 끌려 일어섰더니 두 손을 또 내밀라고 하셨다. 할 수 없이 내미니까 또 후려쳤다. 이제는 아픈 것은 둘째치고 악이 복받쳐서 나 라틴말 안 배울래요 하고 방문을 나섰다.
그러는 내 뒤통수에 대고 신부님은 그럼 신부 못 돼 하시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라 다시 돌아와서 나 라틴말 배울래요 하며 머리를 숙이고 섰다. 신부님은 다가오시어 내 두 손끝을 발딱 뒤로 젖히고 몇 번을 내려치는지 수도 없이 내리치셨다. 이런 아픈 것 못 참으면 신부 못 돼요. 울면 신부 못 돼요 하시니 손은 내 손 같지 않아 떨리기는 하는데 울지도 못했다. 신부님은 남은 숙제를 마저 하라고 하시며 나갔다. 숙제를 시작하니 눈물이 쏟아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열 손가락은 마비가 됐는지 감각이 없어 연필을 쥘 수가 없었다. 그때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집에서 어머님한테 그렇게 많이 매를 맞았어도 아프기만 했지 이렇게 슬프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어머님이 불현듯이 생각나서 막 목을 놓고 울었다. 그렇게 어머니가 뼈저리게 그립고 미칠 듯이 보고 싶기는 처음이었다. 그래도 이튿날 유신부님 방으로 또 라틴어 공부를 하러 들어섰더니 신부님께서는 쓸데없어요, 가요 하며 소리를 버럭 지르셨다. 나는 겁이 덜컥 나며 전신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다. 지난 밤에 양손이 확확 달아오르는 것을 입에다 대고 어머님을 생각하며 울며 불며 혼자 밤을 새웠는데 또 야단이니 더욱 슬프기만 했다. 신부님은 내게 오시더니 너같이 나쁜 놈 쓸데없어 신부 못돼 내 본당 신부한테 가 좋은 나무 다 죽이고 하며 내 등을 밀고 문을 탁 닫으셨다. 어제는 단지 숙제 안 한 것만 가지고 화를 내셨는데 오늘은 장난친 것까지 아시고 발도 못 붙이게 저렇게 내쫓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악의로 한 것은 아니나 내 생각에도 생나무를 그렇게 참혹하게 한 것은 잘못한 일이기에 뉘우쳤다. 본당으로 쫓겨가더라도 신부님께 용서를 빌고 가려고 신부님 방 앞에 울고 서 있었다. 얼마 후에 유신부님이 편지 한 장을 들고 나오셔서는 내 본당 신부 갖다 주고 빨리 가라. 아주 나쁜 놈. 절대 신부 못 돼. 하시며 사라져 버렸다. 나는 한운 수 없이 그 편지를 갖고 본당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그동안 산과 들을 마음대로 뛰놀던 노루 같은 놈이 수도원에 갇히어 공부하느라 고생해서 파리해진 나를 끌어안고 너무도 반가워 우셨다. 어머니는 나를 쓰다듬다가 뒤로 감춘 내 두 손을 앞으로 끌어당기고는 깜짝 놀라시며 눈이 희둥그레져 나만 쳐다보셨다. 그 전날 어머니를 생각하며 아픈 손바닥을 후후 불며 밤을 새웠는데 그렇게도 그립고 그렇게도 미칠 듯이 보고 싶었던 어머님이 그 손을 잡고 쳐다보시니 벼랑간 울음이 터져나와 견딜 수가 없었다. 어머님 품에 머리를 박고 마구 울었다. 울기만 하는 나를 아는 채 어머니는 알겠다는 듯이 신부는 그렇게 쉽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야.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말고 엄마하고 같이 사는 거다 하시며 두 손으로 나의 머리를 쳐들고 나의 얼굴을 보셨다. 그때 내 가슴은 철썩 내려앉았고 웃음도 슬픔도 싹 가시어졌다. 나는 고개를 번쩍 쳐들고 어머니 나 안 울게. 우는 사람은 신부 못 된다고 했지요. 안 울어요 하며 억지로 웃었다. 어머님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세수하고 본당 신부님께 인사 가야지 하며 물을 뜨러 가셨다. 나는 본당 신부님께 갈 일이 태산같이 걱정이 되었다. 그 이튿날 본당 신부님께 갔더니 용케도 신부님은 내가 수도원 유신부님한테 쫓겨온 것을 먼저 알고 계셨다. 편지를 두 손으로 들이고 즉시 뒤에다 손을 감추고 있었더니 편지를 읽으시며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셨다. 너 왜 손은 뒤에 감추니? 하시며 뒤에 감춘 내 손을 앞으로 당겨 살펴보셨다. 손바닥에 몇 줄기 새파란 줄이 진 것을 보시자 아무 말씀 없이 쓰다듬어 주셨다. 신부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묵묵히 담배를 피우다가 수녀님께 가서 약을 발라라 하셨다. 재촉을 하시기에 수녀님을 만나면 부끄럽다고 솔직히 말씀드렸다. 신부님은 아픈 손에 돈을 쥐어주시며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셨다. 나는 그 후부터 본당 신부님께 라틴어 중등학교 5학년 과정까지 배웠고 대수기야 삼각도 그 정도에 이르기까지 배워 덕원 수도원 아래 있는 신학교로 가게 되었다. 본당 신부님도 덕원 수도원의 원장 신부님으로 전근을 가셨고 그분은 나중에 독일로 돌아가시어 총 아빠스가 되셨다. 이것이 천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섰던 나의 첫 시련이다. 우리 본당 신부님이 덕원 수도원 원장 신부님으로 부임하시고 나는 그 수도원 옆에 있는 신학교에 중등과 2학년에 편입했다.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 성모님께 내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하며 매달려요. 잘 알아들었지?
하시며 마지막 훈계를 하시는 신부님은 어머니 같은 애정을 내게 듬뿍 쏟으셨다. 그 당시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지만 커가면서 그 뜻을 알아들었고 새삼 고마움을 느꼈다. 내가 잘하나 못하나 수도원에서 항상 지켜보겠어요. 꼭 착하고 열심인 거룩한 신부가 돼야 해요. 하시며 내 등을 톡톡 치셨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네 하고 대답은 했어도 그 말씀이 나의 생활 신조가 될 줄은 그 당시에는 미처 몰랐다. 이윽고 신학교에 들어섰다. 이 문턱을 넘어서기 위하여 나대로의 겪은 고통과 번민, 어머님과 애정의 끈을 끊으려고 몸부림치던 일, 유신부님한테 두 손바닥에 멍이 들고 피가 맺히도록 맞은 일들을 생각하니 신학교 문턱을 넘어서는 감회는 벅차고 감개무량했다. 24시간 꽉 짜인 규칙 생활이 시작됐다. 제 마음대로 뛰놀던 망아지를 벼랑과 목을 메어 붙들어 맬 때 그 망아지가 몸부림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못 살겠다고 앙탈하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다. 공부는 그대로 할 만한데 식사 때는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 했다. 본래 식성이 까다롭고 입이 짧아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 식탁에 10명씩 마주 앉아 식사하는데 맞은편 학생이 음식 먹는 것을 보는 것은 나의 구미를 싹 가시게 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12달, 하루 3번씩 이런 고역을 치르며 어떻게 살까 걱정이 태산 같았다. 먹지 못하는 음식이 나올 때는 맹물만 마시고 일어서야 했다. 한 번 식당에서 나오면 다음 식사 때까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디 가서 입맛을 다실 데가 없고 달라고 할 사람도 없고 줄 사람도 없는데 사정없이 배는 먹을 것을 들여보내달라고 쪼록쪼록 소리를 지를 때 허기진 심정은 어머니께로 마구 달려갔다. 심할 때는 마음뿐 아니라 몸마저도 달려가고만 싶어 억제하는 데 힘이 들었다. 어머님은 내가 먹지 않는 음식은 먹이지 않으셨고 배가 고프다면 밤중에라도 일어나시어 먹을 것을 차려주셨다. 기운 없어 하면 배 안 고프냐고 먼저 물어보셨고 많이 먹어 과식하지 않도록 하셨고 식욕이 떨어지면 옆에 앉아 기어이 밥을 먹여주셨다. 저녁을 굶어 배가 고파 잠 못 이루는 밤에는 어머님한테로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다. 신부 되려면 이런 고통을 참아야 하나 생각하니 모든 신부님들이 위대하시고 훌륭하게만 보였다. 배고픈 설움도 참기 어려웠지만 설거지는 더욱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설거지를 돌아가며 했다. 김치 찌꺼기, 된장이나 간장 남은 것, 비벼 먹다 말라붙은 것 등 모든 것이 뒤범벅된 물 때문에 나의 오장은 확 뒤집어졌고 부진한 나의 식욕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다. 설거지가 끝난 다음 몇 번을 비누로 씻고 또 씻어도 손에나 몸에서 그 냄새가 풍겼고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그 냄새만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이런 것까지 해야 신부가 되나 하고 한탄하며 어머님을 생각했다. 내가 설거지를 한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어머니는 아마 기절초풍을 하셨을 것이다. 부엌에만 들어서도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커서 곰보각시 얻는다고 내쫓던 어머니시니까 잠자리도 나를 괴롭게만 했다. 집에서는 방을 맘대로 굴러다니며 자유롭게 자던 사람을 벼랑간 침대라는 좁디 좁은 곳에서 자라니 불안했고 잘맛도 없었다. 첫날 밤에 잔뜩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침대에 기어 올라갔다. 얼마 있다가 벼랑간 쿵 소리가 나며 나의 두 눈에서는 번갯불이 번쩍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침대 밑이었고 덮었던 이불은 보이지도 않았다. 이마가 깨어지는 듯 아파 만져보니 이마 한가운데가 큰 밤톨만하게 툭 붉어져 있었다.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모서리에 부딪혔던 모양이다. 침대에 올라가서 자면 또 떨어질까봐 아예 마룻바닥에 누워서 자기로 했다. 누가 혹시 볼까 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누워있는데 발소리가 났다. 얼른 침대로 기어 들어가 숨었는데 그분은 감독 신부인 성 신부님이셨다. 그분은 미처 침대로 끌어들이지 못한 나의 한쪽 다리를 잡아 끌며 다시 올라가 자요. 그대로 자면 감기 들어요 하셨다. 어찌나 부끄러운지 고개를 들 수도 신부님을 쳐다볼 수도 없어 뒤통수를 긁적거리고 섰는데 어느새 성 신부님은 이불을 올려놓아 주시고 자라고 하셨다. 또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침대에 기어 올라갔는데 얼마 안 있어 복도 안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입구 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고 밤이 깊어지자 사방에서 쿵쿵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이튿날 이마 한가운데 혹이 툭 붉어진 채 영성체를 모시고 조심조심 나오는데 그 혹을 보고 한쪽에서 킬킬대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학생 전체가 웃고 말았다. 나도 덩달아 웃었더니 웃는 나를 보고 학생들은 더 크게 웃었다. 교장 신부님은 왜 웃는지 이유를 모르시다가 학생들이 나를 보고 웃는 것을 보시더니 나를 성당에서 내쫓았다. 이마에 혹이 난 것도 원통한데 성당에서 내쫓기기까지 하니 화가 나 튀어나온 혹을 주먹으로 한 대 쳤다. 그러자 그 혹이 터져 피가 흘렀다. 마침 옆을 지나시던 성 신부님이 보시더니 당신 방으로 데려가 치료를 해주시며 그렇게도 심하게 떨어졌니? 자꾸 떨어지면 내 목이 부러지겠구나 하셨다. 성 신부님과 나는 웃고 말았다. 옥도전기를 이마에 빨갛게 바르고 붕대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식당에 들어서니 학생이고 신부님이고 막 손뼉을 치며 웃어댔다. 나는 개면쩍어 얼른 내 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 다음부터는 침대가 싫어졌고 집에 남겨놓고 온 나의 방이 그립기만 했다. 아무리 안 떨어지려고 애를 써도 허사였다. 정신을 차려보면 침대에서 떨어져 있었다. 안 떨어지려고 끈으로 송장 묶듯 몇 군데를 침대에다 꼭 붙들어 매고 자면 어떻게 그렇게도 묘하게 이불은 침대에 묶인 채 알몸뚱이만 뚝 떨어져 밤새도록 침대 밑에서 새우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이다. 하도 침대에서 떨어지니까 화가 치밀었다. 이렇게 침대에서 떨어지며 잠을 자야 신부가 되나? 이놈의 침대를 부수고 말까 하는 생각도 불현듯 났다. 몇 달을 두고 저녁마다 떨어지더니 차차 떨어지는 수가 적어졌다. 의복에서도 여간 고초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 맘대로 언제든지 갈아입는 것이 아니고 한 주일에 한 번 세탁하러 보내므로 한 번만 갈아입어야 했다. 집에서는 어머님이 내주시는 대로만 입었고 사흘이 멀다 하고 갈아입혀 주셨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이 제 짝인지 맞춰 입기도 곤란했다. 기껏 짝을 맞춰 입었는데도 학생들은 왜 짝짝이 옷을 입고 다니느냐고 놀려댔고 땀난 옷을 다시 입기는 죽기보다 더 싫었다. 단추가 떨어지고 옷이 찢어지면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무슨 심사로 단추는 그렇게도 쉽게 떨어지는지 다른 학생은 잘도 달아입는데 제주가 매주인지 단추를 달기 전에 바늘이 손가락을 사정없이 찔렀다. 단추가 떨어진 채로 입고 다니다 신부님 눈에 띄면 단추를 달아 입으라고 호령을 치시고 여자가 하는 바느질까지 해야만 신부가 되나? 신부는 이렇게 무엇이든지 다 해야만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규칙 생활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날마다 똑같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계속되는 데는 아주 지치고 말았다. 집에서 자유롭게 살던 것이 그립기만 해서 날이 갈수록 참기 어려웠고 교실이나 자습실이나 학교 전체가 도살장 같기만 했다. 답답한 가슴을 풀 길이 없고 넘쳐 흐르는 에너지를 발산할 길이 없어 휴식 시간과 체육 시간만 돌아오면 미친 듯 축구를 했다. 하루도 나의 앞 정강이는 성할 날이 없었고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녀야만 했다. 그래도 속이 여전히 답답하고 불같은 것이 가슴을 메우면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미친놈같이 소리를 꽥꽥 지르기도 하고 큰 돌을 힘껏 집어 던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허우적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가슴이 답답한 것은 가실 줄을 몰랐다. 이렇게도 의식주, 규칙, 공부 등 꽉 차인 틀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생활은 참으로 어렵기만 했다. 이것이 망아지를 잡아 매놓고 훈련하는 과정인가 보다. 쉽게 훈련이 되면 좋으련만 훈련이 안 되는 망아지의 고통은 크고 안타깝기만 했다. 망아지가 길들 때까지 고생하듯이 우리도 길들 때까지는 고생을 해야 한다. 이 고비를 못 넘기고 떨어진 학생이 너무도 많았다. 길들지 않는 망아지는 학교의 골칫덩어리가 되어갔다. 장난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행동은 점점 난폭해져 툭하면 유리창을 깼고 책상 걸상 다리까지 부수는 등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었다. 아무리 조심하고 다시는 장난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해도 며칠 못 가서 또 유리창을 깨고 책걸상을 부수어 그때마다 벌을 받아야 했다. 이 벌은 나의 반항심을 부채질했다. 전교생이 식사하는 동안에 식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벌이었다. 처음 이런 벌을 받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슬퍼서 우는 것인지 분해서 우는 것인지 나 자신도 분간할 수 없었으나 참을 수 없는 서름이었고 어머님이 그리워지고 생각나서 견딜 수 없는 슬픔이고 고통이었다.
장난이 심한 비례대로 식당 한복판에 꿇고 있는 횟수가 점점 늘어가 매주 절반은 식당에서 벌을 받았다. 이런 벌을 받을수록 나는 강한 반항심을 일으켰고 나의 잘못을 후회하고 고치려는 생각은 점점 희박해졌다. 잘못하면 불러들여 종아리라도 칠 것이지 이렇게 전교생 앞에서 망신을 주는가 하는 반항심이 불처럼 치솟았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가슴은 사정없이 뛰기만 했다. 다른 학생이 유리창을 깨고 걸상을 부셔도 의뢰 내가 한 것이라고 불러다 윽박지르고 식당에 꿀릴 때는 너무도 억울하고 분해서 신보고 무엇이고 다 집어치우고 집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그러나 어리석어서인지 미련해서인지 변명이나 해명은 하고 싶지 않았고 언제든지 그대로 벌을 받았다.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마음은 몹시 상했다. 하루는 내게 장난을 걸어놓고 뒤쫓는 나를 피해 식당으로 도망가던 학생이 사발 50개가 쌓여있는 식탁을 미는 바람에 다 깨버렸다. 사발이 깨지는 소리가 벼락치는 소리같이 큰 식당에 울려 퍼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어느새 나타나신 교장 신부님이 내 뒷덜미를 잡고 당신 방으로 끌고 가셨다. 신부님은 당신 방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시더니 바지를 벗기고 내 불쌍하고 무지한 볼기를 치셨다. 생전 처음으로 맞는 볼기라 그 아픔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고 분노가 폭발해서 나도 모르게 사람 살려 나 죽네, 교장 신부가 나 죽이네, 아이고 사람 살려 하며 마구 악을 쓰고 비명을 버럭버럭 질렀다. 성 신부님이 나하고 장난치던 학생을 데리고 들어오신 것도 모르고 나는 엉덩이를 드러낸 채 엎드려 나 죽는다고 소리 지르며 울기만 했다. 교장 신부님이 물러서자 성 신부님이 나를 일으키고 옷을 입혀주시며 독일 말로 교장 신부님과 무엇라고 말씀하셨다. 일어서서 교장 신부님을 바라보니 당신도 약이 올랐는지 얼굴이 빨갛다 못해 푸른빛이고 수염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성 신부님이 내게로 오시기에 나는 도망을 쳐서 성 신부님 뒤로가 끌어안으며 신부님 나 좀 살려줘요 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교장 신부님은 나를 붙들고 알베도 내가 잘못했다. 많이 아프지? 하시며 무참히 두들겨 맞아 얼얼한 나의 볼기를 어루만져 주셨다. 사발 50개를 깬 친구는 겁에 질려 사색이 되어 떨고만 있었다. 나는 그를 보고도 원한이나 미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내 장난에 유쾌하고도 멋진 콤비였기 때문이다. 그 후 나는 고통 때문에 걸상에 바로 앉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부끄러워 남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참아야 했다. 하도 아파 그 친구를 끌고 산으로 가서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아프냐 좀 봐라 하며 엎드렸더니 친구는 말없이 서 있기만 했다. 예, 옷 입어라 하기에 일어섰더니 그는 눈물을 떨구며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하고 사과했다. 내가 잘못한 것 없어 교장 신부님이 잘못 보시고 그랬지 하며 웃었지만 3개월 동안 남 모르는 고통을 참아야 했다. 민족적인 멸시를 당할 때도 망아지는 반항했다. 책망할 때마다 조선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조선 사람은 다 그러냐?를 빼놓지 않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반항이 고개를 들었고 그것을 억제하기란 참으로 어려웠다. 몇 번이고 신학교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 광야에서 제멋대로 날뛰던 망아지도 차츰 그 거친 야성이 가시고 길들기 시작하면서 공부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무엇이고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다. 하루는 나의 손바닥을 무자비하게 때렸던 유 신부에게 주 예수 손할례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대답은 안 하고 발로 마루를 쾅쾅 구르며 나가시오, 즉시 나가시오 하며 문을 가리키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교실에서 쫓겨났고 신부님은 강의를 중단하시고 수도원으로 올라가셨다. 교실은 이론이 분분했다. 혹은 손할례가 성체 강복 같은 것이다. 혹은 구약시대 제사다. 혹은 유다 사람들의 애기 돌잔치이다. 이렇게 모두 멋대로의 해석을 했고 어떤 학생은 알베도 저놈 또 죽게 생겼다고 동정하기도 했다. 교장 신부님께서도 나를 호출하셨다. 신부님은 다짜고짜로 너 손할례 정말 모르니? 알고서도 유신부님을 골려주려고 그랬니? 하시며 나를 쏘아보셨다. 그 전에 한번 볼기를 맞은 일이 있는지라 겁이 덜컥 나고 무서워 대답을 빨리 못했다. 나는 벌벌 떠는 목소리로 신부님 정말 모릅니다. 우리 반 학생들은 한 사람도 모릅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신부님은 나갔다가 한참 만에 돌아오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교장 신부님은 우리 반에 가서 정말로 모르는가 물어보고 오셨단다.
교장 신부님은 작은 목소리로 손할례는 유다의 풍습으로 남자아이를 낳으면 성전에 가서 재간이 칼로 아기의 고추 끝을 조금 잘라내어 피를 흘리게 하는 예식이다. 알았지? 너 손할례 때문에 쫓겨날 뻔했다 하시며 껄껄 웃으셨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속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신학교를 나가라 들어가라 한다고 반항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후부터는 순풍에 돛을 단 듯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중등과를 무사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여 고등과 1학년으로 진학했다. 하루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교장 신부님이 부르시기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두근거렸다. 방에 들어서니 편지 한 장을 손에 들고 계시다 내게 주시며 그 편지 갖고 내 집에 가라. 가서 결혼하고 착하게 살아라. 아깝다 라고 하셨다. 속으로 이게 소위 신학교에서 내쫓기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끼치고 앞이 캄캄하고 말문이 막히어 말 한마디 못하고 전신을 부들부들 떨며 겨우 교장 신부님 방을 나섰다. 기다리고 계셨는지 성 신부님이 나를 끌고 당신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때까지 내용도 모르는 편지를 손에 든 채 아무 말 안 하고 성 신부님의 얼굴을 어이없다는 듯이 힘없이 실망에 가득 찬 시선으로 살폈다. 신부님도 아무 말씀 없이 나를 쳐다보시다가 알베도 낙심 말아요. 너는 꼭 신부가 될 거다. 집에 가서 잘 생각하고 그 편지 잘 봐라.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느님께 꼭 부탁해요. 하느님은 너를 착하고 거룩하고 열심인 신부로 만들 것이다. 알았니? 하시며 나의 두 어깨를 두 손으로 짚으셨다. 신부님의 두 눈에 눈물이 글썽하신 것을 보자 그때까지 멍하기만 했던 나의 울음과 눈물과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신부님을 잡고 마구 울었다. 성 신부님은 멀리까지 따라 나오시며 실망하지 말고 신부 될 생각 버리지 말라고 몇 번이고 당부하셨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밤에 집에 들어섰다. 마침 아버님과 어머님이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하시다 힘없이 들어서는 나를 보시고 아버님은 아셨다는 듯이 한숨을 쉬시며 수저를 그대로 놓고 일어나셨고 어머님은 분노와 실망과 다행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니 왜 섞기만 해. 어서 올라와요. 신부 아니면 구령 못하니? 걱정 말아요. 엄마하고 열심히 살아요 하시며 저녁을 차려주셨다. 그러나 나는 수저를 들었다 그대로 놓고 물만 마시고 내 방에 들어갔다. 왜 쫓겨나왔느냐고 물어보시지도 않아 더욱 괴로웠다. 안방에서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근심 어린 대화가 있었다. 여보, 서울에까지 또 쫓겨오면 이 일을 어쩐다지요? 그 방정맞은 소리 작작해요. 남은 속 타고 창피해서 죽겠는데 왜 그렇게 소리는 버럭 지르는 게요? 내가 불러냈소? 내가 내쫓았소? 공연히 내게 화풀이요. 임자는 속 시원하겠어. 그렇게 안 놓아주려던 자식이 돌아왔으니 남 속도 모르고 이왕 나온 거 불쌍하지 않수? 풀이 죽어 갱신을 못하는 꼴을 보니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을 위로하고 마음을 잡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머니에 꾸겨놓고 온 편지를 꺼냈다. 발신인의 주소는 없었고 단지 조영애라는 조그마한 글씨가 쓰여 있었고 나의 주소는 신학교로 돼 있었다. 나는 조영애라는 사람을 기억에서 찾아낼 수도 없었고 대체 이 편지가 무엇이길래 나의 목을 이렇게 무참히도 잘라버렸나 하는 생각이 들자 분노와 격정이 가슴을 흔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보니 교장 신부님이 몇 번이고 읽으셨는지 낱말 밑에 붉은 잉크로 줄을 긋고 표를 한 것이 먼저 눈에 띄었다. 분노로 떨리는 가슴을 억제하며 편지를 읽어보니 동기동창인 처녀한테서 온 편지였다. 그 애가 짝사랑을 했던지 졸업 후 소식이 없어 보고 싶은 나날을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다시 한번 만나보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라고 한번 만나줄 수 없느냐고 하는 사연이었고 이대로 살다가는 병들어 죽을 것만 같다는 열렬한 사랑의 고백이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이성에 관해서는 눈을 뜨지 못한 숙맥이었다. 관심도 없었다. 연애편지 사건으로 신학교에서 쫓겨났다 생각하니 매우 창피했고 원한과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활활 타올랐다. 40년 전만 해도 연애라면 무조건 재학시하고 타락시하던 때라 무리도 아니었다. 나는 이런 창피와 분노를 안고 날마다 산으로 들로 혹은 바닷가로 미친놈처럼 돌아다녔다. 이 불을 끄려고 무진애를 쓰며 혼자 몸부림쳤다. 그래도 내 가슴에 분노는 가실 줄을 몰랐고 창피해서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렸다. 이것이 몇 달 계속되더니 차츰 실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이왕 신부가 못될 바에야 제멋대로 살아보자는 자포자기가 싹트기 시작했다.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너는 꼭 신부 될 것이니 실망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너를 꼭 착하고 거룩하고 열심인 신부로 만들 것이다 하시던 말씀 때문에 괴로웠다. 연애 편지 사건으로 신학교를 쫓겨나와 방황하는 내가 신부가 된다니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지금 늙고 보니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느님의 섭리였다.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이 작은 계곡을 지나 큰 바위에 부딪혔다는 것을 훨씬 후에 깨달았다. 이렇게 낮에는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쏘다니는 것을 일삼았고 밤이면 그 조영애라는 여자를 찾아 원수를 갚을까 하는 생각으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신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밤을 새웠다. 그러는 동안에 나의 건강은 극도로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기 시작했다. 부모님들은 내가 쇠약해지기만 하는 것을 보고 애를 태우셨고 두 분은 함께 앉기만 하시면 자식 하나 버렸다고 땅이 꺼져라 걱정을 하셨다. 어느 날 나를 신학교에 보내고 원장 신부님이 되신 김그리시스톰 신부님이 꼭 한번 왔다 가라는 통지를 보내오셨다. 원장 신부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파리해진 나를 쳐다보셨다. 너 그 여자 만났니? 아니요. 왜? 만나기만 하면 꼭 죽일 것만 같아서요. 지금도 그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니? 네.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큰 죄악이니 그 마음을 버려. 신부님, 버릴 수가 없어요. 밤이나 낮이나 죽이고만 싶은 원수예요. 주님은 당신의 손과 발에 못 박는 원수도 용서하셨다. 예수님이니까 용서하셨지요. 나는 용서 못해요. 너 진심으로 그 여자 용서 못하면 신부 될 수 없고 구령도 할 수 없어. 알았지? 내 맘대로 해라. 용서하든지 말든지. 이 말씀을 하시고 신부님은 나를 쳐다보시며 대답을 요구하셨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 처녀는 미신자라 신학생이 무엇인지 신학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너한테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이다. 너는 그 처녀의 집도 모르고 만나지도 않았으니 낙심할 것 없다. 꼭 신부 될 게다. 그러나 진심으로 용서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신부 못 된다. 구령도 못한다. 내 말 잘 알아듣겠니? 신부님이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자 눈물이 흘렀지만 용서해주겠다는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집에 가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주게 되었으면 그때 다시 오너라 하시기에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울면서 돌아왔다. 절대로 용서해줄 수는 없는데 용서 안 해주면 신부도 못 되고 구령도 할 수 없다니 이 기막히게 답답한 마음과 찢어지는 고통을 참을 길이 없었다. 베개를 있는 힘을 다해 주먹으로 치고 발로 질겅질겅 밟아도 속에 맺힌 것은 풀리지 않았다. 용서해주고 신부되고 구령하느냐, 용서 못하고 언제고 만나 원수를 갚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헤매고 허덕이고 괴롭고 지루한 몇 달을 지내는 동안 구령 못하면 어찌하나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차차 내 마음을 바로잡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피나는 혈투 끝에 나는 그 죽이고 싶은 여자를 깨끗이 용서하고 내 마음과 생각에서 싹 씻어버리고 난 다음에 원장 신부님을 다시 찾아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씻어버렸다고 말씀드렸다. 너무도 기뻐하시며 그 육중한 품에 나를 꽉 끌어안으셨다. 알베도는 틀림없이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알아들었지? 집으로 돌아오며 남을 용서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용서해 준 다음의 가벼움과 즐거움을 그리고 보람을 처음으로 절실히 느꼈다. 이 뜻하지 않은 여자의 피해가 나의 일생을 통해서 이성 관계의 위태한 고비를 넘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의 지도 신부님 중 한 분이 내게 여자는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호랑이나 사자는 사람의 육신을 잡아먹지만 여자는 신부의 영혼과 육신을 다 잡아먹을 수 있다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